사사 시대의 그 두 개의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그 사사 시대의 상황을 대변해 준다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미가 한 가정에 있던 일과 또 단지파에서 보여준 이러한 것을 통하여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종교가 되는 순간에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이렇게 나 중심으로 변질이 되어지면 당연히 그 종교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기복 신앙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에 이제 빠져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점점 편안함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타락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 시대에 보여졌던 모습인데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에피소드를 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 레위인에 관련되어진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도덕적 또는 윤리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흔한 말로 이제 막장 드라마라는 말을 쓰죠. 막장이라고 하는 말,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 그것을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데, 이 레위인의 이야기, 이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에피소드가 마치 그 막장 드라마의 원조라고 할 만큼 그렇게 파격적인 변태적인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인이 있었어요. 그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을 첩으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같이 살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첩이 이제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이제 돌아가요.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 넉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 레위인이 다시 그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며칠 같이 있다가 이제 같이 오는데 날이 저물어서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유숙을 하게 되었는데, 한 노인이 영접을 해서 그 집에서 이제 나귀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자기들도 씻고 먹고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기브아 동네에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는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 합니다. 동성애를 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주인인 노인과 레위인이 여러 가지 설득 끝에 결국에는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강제로 내주면서 그 첩이 집단으로 윤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윤관 이후에 육체적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집 앞에까지 도달은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죽음을 보게 되어진 레위인이 그 첩을 이제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는 12지파에 한 토막씩을 보내면서 그 기브아에서 당했던 일, 기브아에서의 불량배의 그 악행에 대하여 전 이스라엘에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일을 다루어 달라 하는 이제 호소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받아들은 각 지파마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전체가 모여서 총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총회에서 결정을 짓죠.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이제 징계하기로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브아가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주민들이었기 때문에 그 베냐민 지파 대표에게 이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 해당되는 사람들을 내놓으라, 징계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그것을 거절을 해요. 그리고는 전쟁을 이제 불사하겠다 해서 군사를 이제 모집을 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40만 명이고 베냐민에서 모은 것은 26,700명입니다. 15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쟁은 보나마나한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쟁에서는 오히려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합니다. 22,000명, 18,000명을 죽이면서 승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쟁을 치르면서 이 베냐민 지파의 대부분의 군사들이 다 죽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도륙을 당합니다. 그리고 겨우 600명만 남아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가서 이제 피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시 복귀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복귀를 해보니까 너무 심했던 거예요. 한 지파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파괴가 되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위기에 대하여 자기들의 행동이 너무 과했다, 뉘우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600명 도망간 그 600명에 대하여서 신부를 얻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분노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맹세를 하기를 자기들의 딸들을 절대로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는다, 이런 맹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딸들을 줄 수는 없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을 그들의 맹세대로 다 도륙을 하고 대신에 처녀 400명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그 처녀 400명을 그 베냐민의 패잔병들 600명에게 주죠. 200명이 모자라는데 그 200명도 실로에 올라가면 이제 춤을 추러 올라오는 여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200명을 납치해서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게 되면 그 실로 사람들은 자기 딸들을 내준 것이 아니고 빼앗긴 것이니까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편법으로 해서 그 600명에게 모두 신부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이제 그 레위기 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일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으로 사사기를 마감을 짓는 것입니다. 이 19장부터 21장까지 제가 지금까지 요약해드린 이 에피소드에 이제 우리가 그 도덕적인 타락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타락들이냐,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인데, 하나는 이제 성윤리의 실종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치윤리의 실종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 윤리의 실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윤리의 실종이다, 이거는 이제 데이빗 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윤리 실종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물론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서 윤리 실종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인데, 그 책 제목을 따라서 제가 윤리 실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부터 해서 3주간에 걸쳐서 하나씩 이제
도덕적인 타락이, 윤리적인 타락이 어떻게 있었는가, 어떤 방면에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윤리의 실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소설을 보게 되어지면 소설 이야기 또는 뭐 글의 그 구성을 우리가 5단계로 이야기를 보통 하죠. 발단으로부터 해서 전개, 위기, 절정, 그리고 이제 대단원, 결말, 이렇게 이제 5단계로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국어 시간에 배워왔을 것입니다. 이 레위인의 에피소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제 글의 구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그 5단계의 글의 구성을 이 성윤리의 실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성윤리의 실종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한 그 순서를 따라서 따라오시게 되면 그 당시에 성윤리가 어느 정도로 추락해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적용 시간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단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레위인이 첩을 둔 그 사건을 발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19장 1절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한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그 당시에 어떤 사회 통념상으로 볼 때는 크게 흉잡을 일은 아닙니다. 일부 다처제가 통용되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러나 레위인 하면 조금은 다릅니다. 레위인은 종교인이죠. 이 종교인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엄히 명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도 다 해당이 됩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7절인데요.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레위는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 종교인이에요. 물론 이 첩이 뭐 창녀라든가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아내는 아닌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요청받는 레위인으로서는 취할 태도가 아닌 것이죠. 어떤 면에서 종교인은 사회의 도덕성의 마지막까지를 붙잡는 최후의 보루로서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 통념에 자기 스스로도 동화가 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종교인이 이렇다고 하면 하물며 일반 백성들은 어떠할까? 그 당시의 사회상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이제 성윤리 실종의 실마리로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단초를 제공했다 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 전개 단계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레위인이 첩과 함께 살다가 어느 날 첩이 행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두고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 하는 것인데요. 첩이 견눈질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레위인과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성적으로 자기의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행음을 했다, 간음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첩이 행음하고의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레위인에 대항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레위인에 대항하여 그 첩이 행음하였다. 이 말은 두 가지로 이해가 되는데, 하나는 행음을 한 것이 레위인의
대항한 것이 된다, 이런 뜻도 되고요. 또는 레위인과 일상적인 삶에서 만족을 못 얻고 불만이 많아서 대항하여서 그 차원에서 행음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첩이 이제 견눈질을 했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친정으로 갑니다. 친정으로 간 것이 자기가 행음한 것이 미안해서 그래서 간 것인지, 아니면 레위인이 너랑 못 산다 하고 쫓아내서 간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레위인과 같이 있기 싫어서 그래서 친정으로 간 것인지, 어찌된 영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친정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부 사이에 성윤리가 가볍게 여겨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레위인이 첩을 둔 이 때로부터 이미 첩이 불륜을 저지른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발단이 있으면 전개가 있게 마련인 것인데, 이 성윤리의 실종이 종교인이 이미 그러한 성윤리가 희박하다고 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또 다른 문제 야기, 그것이 이 레위인에게 있어서는 첩의 행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성윤리의 실종의 위기의 단계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위기의 단계라고 하면 그 기브아에서 유숙할 때에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이제 레위인을 내놓으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 위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2절인데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여기 그들은 이제 레위인과 첩과 그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노인의 영접을 받아서 씻고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기 내 집에 들어온 사람, 남자의 남자, 레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위기에 봉착을 한 것입니다. 마치 그 소돔성에 있던 롯에게 닥친 위기와 비슷하죠. 그 롯에게 이제 천사 둘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그 사람을 내놓으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인데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 시선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명확합니다.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율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인데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여자와 동침하는 것은 남녀 간에 법적인 테두리에서 가능한 것인데, 남자와는 동침해서는 안 된다. 왜? 이것은 가증한 일이기 때문이다. 좀 더 엄격한 말을 보겠습니다. 20장 13절인데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게 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애는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브아의 분량, 기브아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되어지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성적인 윤리가 추락했다, 실종되었다, 만연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위기에서부터 나아가서 이제 절정으로 치닫게 되어지는데, 그 절정이 바로 첩의 강간, 집단 강간이죠.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강제로, 이 첩이 원치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자기가 당하게 생겼으니까 첩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그러니까 밖으로 끌어내니까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지금 이 성적인 그 윤리의 실종의 절정의 부분입니다. 이제 집단으로 한 여인을 윤관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밤새도록. 그러면 신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를 받겠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신체적인 피해나 충격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받는 것은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폭력을 행할 때 그냥 신체적으로 성폭력만 하고 끝났겠습니까? 그 하는 과정 속에서 온갖 희롱이 있지 않았겠어요?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할 일도 없지만 오히려 그것을 즐기면서 희롱하면서 그렇게 성폭력을 행사했을 때 그 첩이 받았던 정신적인 피해라고 하는 것은 상상 그 이상인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단순히 그것은 소수의 불량배들이 했던 나쁜 짓이지 하고 일부분으로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성윤리가 실종되었다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회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대단원이 그 첩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죠.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갔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성윤리가 실종되었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한 여인이 죽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회가 죽었다는 거예요. 성윤리가 실종되어지면 그 사회는 끝난 것입니다. 다 같이 죽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이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냐 이렇게 볼 때 몇 가지 실제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포르노 산업에 대한 이해인데요. 한 1970년대 정도부터 시작되어진 이 포르노 산업이 지금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그 제작을 하는 것이 전에는 회사 단위에서 했다고 하면 지금은 개인이 한다는 거예요. 개인도 하는 거죠. 개인도. 유튜브라든가 이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서 각 개인이 얼마든지 그러한 것들을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올리는 거예요. 통제를 하고 이렇게 검열을 하고 한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얼마든지 우리 각 개개인들에게 그런 포르노 산업이 노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부모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못하게 어떤 핸드폰이나 또는 컴퓨터나 키즈락이라 해가지고
어떠한 것들은 자녀들이 볼 수 없도록 장치를 이제 마련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미 초등학생들조차도 이런 데 노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아이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그 사이에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이에 이미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접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하여 공유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왕따를 당합니다. 너 외계인이냐? 이렇게 취급을 당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못 견디죠. 그러니까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에게는 쉬쉬하겠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노출이 아이들에게만 위험한 것이냐? 어른들도 뭐 다르지 않아요. 어른들은 더 많이 안다는 것뿐이죠. 그러나 그런데 노출이 되면 그것이 곧 중독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뭐 이런데 전혀 관계가 없겠지, 안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중독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주변에서 서로 말만 안 할 뿐이지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매우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돼요. 대책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욱 철저한 하나님 말씀으로의 교육이죠. 훈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책이라고 치부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훈계하는,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가 그렇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서 교육하는 것만이 이러한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의 부모들 또는 각 개인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같이 현실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이 이제 청년들의 경우인데요. 혼전 동거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이것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상당히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점점 더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제 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서양에서는 이 혼전 동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영화나 드라마들을 통해서도 접촉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 그들 사회 속에서 혼전 동거를 문제시 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어지면서 열린 사회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열린 사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개방되었다, 성적으로 개방되었다, 참 선진국답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느냐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개방된 사회다, 열린 사회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혼전 동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 청년들이 신앙으로 재무장을 해야 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면 퀴어 축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퀴어 문화 축제. 이 퀴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성소수자라는 뜻으로 이제 통용이 되고 있어요. 원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원래 뜻은 이제 괴이한, 괴팍한, 이상한 이런 뜻이에요. 퀴어라고 하는 영어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그렇게 이상하다 이 말이죠.
왜 저렇게 하지? 비상식적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쓰여진 이 퀴어라고 하는 것이 그 성소수자들이 아예 그것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언어로 바꾸어서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퀴어다. 그래서 뭐 어쨌냐 하면서 퀴어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도부터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이 퀴어 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우리 인천에서도 하고 있어요. 성소수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동성애자들, 여자 같으면 레즈비언이고 남자 같으면 게이고, 또는 양성애자도 성소수자에 해당이 됩니다. 또는 이렇게 성전환자도 성소수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어떤 성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사회에 지탄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거나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예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우리도 사람이다, 동일한 가치로 인정해달라라고 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발의를 해서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통과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계속 매년마다 논의가 되면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단순히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비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일그러져 버린 성윤리, 실종되어져 버린 성윤리를 다시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고, 입장을 밝혀야 되고,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고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사회를 놓고 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이들 사이에서 그 은어로 사용되어지는 말 중에 하나가 꼰대예요. 꼰대.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사용되어지던 그러한 은어이긴 합니다. 주로 이제 선생님을 가리켜서 꼰대 이렇게 말을 하고, 또는 뭐 아버지 이렇게 기성세대에 대해서 이제 꼰대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그러니까 꼰대라는 그 말의 그 뉘앙스는 어떤 구태의연한 것을 붙잡고 놓지 않고 그것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또는 권위주의적으로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는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진보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고 현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적응이 좀 늦은 이런 사람들을 주로 꼰대라고 이제 말을 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독교의 윤리관, 성에 대한 기독교의 윤리관은 이 사회로부터 꼰대 중에서도 아주 악질 꼰대를 핵꼰대라 그런다 그래요. 핵꼰대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성윤리관은 핵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말을 듣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래, 내가 이렇게 구태의연하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성적으로 좀 개방된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적당한 선에서의 타협을 한다고 하면 핵꼰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야기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핵꼰대라는 말을 듣지는 않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이미 기독교의 윤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윤리관입니다. 상황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윤리도 바뀌어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윤리적인 요소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 변할 수 없는 보편윤리라는 것이 있어요.
성과 관련하여져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부여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요, 이 퀴어라고 하는 축제가 이제 산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큰 도시들에 산발적으로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자기들의 주장을 위해서 행사하는 이런 것이에요. 말 그대로 성소수자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소수자가 아니라 그것이 대세를 이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의 성윤리관을 가진 사람이 소수자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요, 기독교의 윤리관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들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갑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질을 한다고. 대세를 가지고 소수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그 권리를 빼앗는 갑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역전이 되어져서 기독교의 성윤리관을 가진 사람이 소수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적은 사람이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분명한 성윤리관을 정립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수이든지 아니면 소수가 되든지 상관없이 성경이 말하는 말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말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이 사회가 성윤리가 실종되어지고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다시금 찾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하여 우습게 여기거나 가벼이 여기거나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대처하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윤리를 더 이상 찾아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룩한 사명, 도덕의 회복, 특별히 성과 관련되어져서 성윤리를 다시금 정상적으로 이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지 깊이 인식하고 각오하고 다짐하면서 좋은 사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실천하며 살아내기로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황망하고 비상식적이고 파괴적이고 변태적이며 성윤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어떻게 되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넋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청하는 바를 분명히 듣고 인식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의 아름다운 사회 윤리를 세워가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